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모든 유전과 전통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유전과 전통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유전과 전통을 버려라. 이것은 실로 엄청난 제목입니다. 약 1700년 정도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들이 예배 때가 되면은 항상 빠지지 않고 암송해왔던 사도신경을 버려라고 하는 이 제목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유전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줄도 모르고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앞선 사람들이 계속 해오니까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나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단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과연 그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들이 과연 사도신경에 대한 유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사도신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과연 성경적인지 알고나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목걸이하고 다니듯이 그런 자들이 유전과 전통 때문에 예수님하고 계속 마찰이 이르렀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미 여러분들한테 증거했지만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율법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 먹는 것을 보고 왜 장로들은 손 씻고 먹는데 너희들은 손을 안 씻고 먹느냐 하라는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유전과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구나. 유전과 전통을 지키다 보면은 알지도 못하는 유전과 전통을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하고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오늘날 교단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잘못 증거하면 쫓겨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리에 어긋나면 교단에서 추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하나님 법 위에 지금 군림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쳐버리는도다.
이건 위선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쳐버린다는 건 위선이잖아요. 하나님 믿기 위해서 교회 오고 말씀 듣는 것이지 유전과 전통을 지키려고 사도신경 외우고 여러분들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10절 10절까지는 생략하고 또 어떤 거 가지고 시비했느냐. 왜?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금식 안 하느냐. 그거 아주 시비 걸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어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는 너희가 금식할지니라. 그 당시에 신랑이 누구예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라. 율법시대,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었었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의 신랑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금식하는 자들은 어떤 금식이에요? 하나님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도 빼앗긴 자들이 금식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또 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것도 안식을 가지고 따졌을 때 다윗이 대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 음식을 먹었던 것을 너희들 성경에도 보지 못하였느냐.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책망을 하셨어요.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뭐 할 것이나? 금식할 거냐. 신랑이 없는 자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어떻게 감히 시비를 걸 수가 있느냐고.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안식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또는 금식 가지고 시비를 걸듯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왜 너희들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느냐 하고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시비를 건다. 그렇다면 그들이 늘 암송하고 있는, 우리도 옛날에 사도신경을, 성경을 알지 못할 때 암송해 왔었잖아요. 그럼 사도신경의 유래가 어떻게 됐냐? 어떻게 이것이 제정이 됐느냐? 지금 짧은 시간에 유래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도신경이 사도신조가 수차례 변경돼서 오늘날에 이르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으로 처음으로 반영된 것은 예수님 사후, 그러니까 DC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부터 제정이 돼서 그게 4세기, 5세기, 6세기 거쳐오면서 변경된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서 사도신경의 유래라고 치면은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와 있고,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자면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펼쳐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사도신경의 유래가 옳고 그르다 얘기하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돼요. 저는 고고학자도 아니에요. 역사학자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사도신경이 성경과 맞지 않는 비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증거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신경이 성경적이고 또 그것은 암송을 한들 크게 나쁠 것이 없지만은 잘못된 성경을 수천 번, 수만 번 그걸 암송한들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는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한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열심히 해왔었지만은 그런다고 우리의 국가관이 올라갑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하고 고맙고 감사함을 국민들에게 느끼게 하면은 국기에 대한 맹세 안 해도 얼마든지 애국심은 불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국가가 자랑스러우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교육 권장 그렇게 낭독해서도 우리의 국가 교육의 질이 높아졌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없어졌다 해도 지금 현재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언제 어느 때 누가 제정된지도 여러분들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이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시작되는데 첫 번째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외아들이냐 이게요. 외아들이라는 얘기는 딸도 없는 집에 아들만 딸랑 하나인 것이 외아들이고, 딸도 있는데 남자가 있을 때는 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일 수는 있어도 독자도 아니고 외아들도 더욱 아닌 겁니다. 외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봤잖아요. 본문에서. 누가복음 2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원한 마리아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뭘 낳았어요? 맏아들을 낳았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맏아들을 낳았어요. 맏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아들 중에 하나.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외아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 남동생이 4명, 여동생이 2명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아주 적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니까 단수야 복수야? 적어도 2명 이사라는 거예요.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맏아들로 오셨고 영적으로도 맏아들로 오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뭘 이끌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이 재림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도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때 뭐 예수님이 그 자기 동생들만 데리고 온다는 얘기야?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닮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오게 할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일찍이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자야 자들이에요? 자들이에요, 복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 될 자들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그 맏아들인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인 줄 믿습니다. 맏아들인 거예요, 맏아들. 예수님은 독생자지 독자가 아니에요. 이거를 오해하셔도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스스로 났다는 얘기예요. 독생자라는 것이 스스로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 스스로 난 놈자자를 쓰고 예수님은 아들자자를 쓰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라 무슨 아들? 맏아들이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누구에게 낳았다고요? 동정녀에게 낳았다고 해요. 동정녀는 사내를 갖가지 않는 수천원을 얘기한 거예요. 남녀 관계가 없이 낳았다는 뜻에서 동정녀라고 하는데, 오늘날 뭐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도 참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는 성경 기록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걸 보면은 정말 남녀 관계 없이 순수한 수천의 몸에서 하나님의 씨를 받은 것처럼 성경은 묘사가 되어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제자들은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는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령의 씨가 그 수천의 몸에 들어가서 예수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성령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나 동작을 말하는 것이 성령이 씨가 됐다는 말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의 씨가 자라서 예수가 됐다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으며, 요한복음 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이 성령을 받았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라는 것은 행위나 동작. 참, 그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냐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누구라?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뭐가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러니까 마치 성령의 씨가 임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뭐하리니?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임해서 그렇게 마리아가 잉태됐다고 한 것이지 성령의 씨가 잉태됐다는 그런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요셉이나 마리아가 알지 못한 상태 그걸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생물학적으로 이거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 구절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이 아담이 아니라 아담의 아내 하와가 아담과 동침하여 누굴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낳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니 동침은 아담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하느냐 이거야. 거기다가 카인이 하나님의 섭리를 했으면 착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살인자가. 이것들 지금 자세히 증거할 시간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히 아담과 아내 하와와 그 관계 속에서 뭐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남녀가 부부 관계를 하고 관계를 할 때 그 생물학적으로 난 그 뭐 입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기 딸하고 관계를 하는데 자고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뭘로 여러분들이 증명할 거예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롯은 의로운 자였잖아요. 딸들도 경건했던 자들이었잖아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거 뭐를 증명해야 할 거예요? 34절.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뭘로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덮은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어린 자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뭐 생물학적으로 이거를 증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봤던 제자들은 과연 예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기록됐느냐? 성경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 마태복음 누가 진 거예요?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마태가. 그렇다면은 마태는 뭘 보고 이걸 기록했느냐 이거야.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었던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들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했어요.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그래서 계속 낳고 해가지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족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족보는 반드시 피를 이어받은 자들을 기록한 것이 족보예요. 그러면 마태만 이렇게 기록했느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같은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지금 뭘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것은 뭐야? 다윗의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거예요? 인정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 종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난 거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15절 보세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또는 아들의 영을 받았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더 보실까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가라사대 아버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종의 신분에 있다가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아들 되는 거예요. 믿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들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 말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말이 다른 말씀 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나신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 난 자니? 하나님께 난 자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 그 다음은 누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누가. 마태 지금 말씀드렸고, 사도 바울 얘기했어요. 누가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봤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실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누구 씨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시는 곧 예수라. 예수님은 성령의 씨예요? 사람의 씨예요? 사람의 씨.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씨에서 난 거고, 영적으로는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들의 영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씨라고 하면 다 정죄할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걸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증거할 때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나게 고민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깨닫고 지금 6년 동안 이 말씀을 참고 왔어요. 그런데 증거해야 되겠어요. 왜? 사실이니까. 목자로서 양심을 걸고 증거하는 겁니다. 2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라도 각오하고 이 말씀 증거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끊어져 죽더라도 내 골육 친척은 잘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터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성령의 씨로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났어요?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8절 한번 더 보실까요? 지금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고 디모데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씨요? 다윗의 씨는 육신적으로는 그 피의 혈통을 받았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도 이렇게 기록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뭐 역사학자, 고고학자가 얘기하는 카더라 방송 여러분들 믿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거하셨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뭐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 하시더라. 이 말씀을 부인할 자가 누구예요? 지금 정죄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 성경 지워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자,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가 성령의 씨가 아니고 사람의 씨, 사람의 아들로 낳았다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증거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의 성모 마리아가 더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성당 입구에서부터 다 마리아상이 있고 집에 가다 보면 성모 마리아상은 큰데 예수는 없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과연 마리아는 그만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러름을 받을 성모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성경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 마리아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누가복음 2장 41절. 그 부모는 예수님의 부모예요.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말이 되느냐고. 천사로부터 직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를 죄에서 해방시킬 자라는 그 천사의 음성까지 직접 들었던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언제까지 몰랐느냐?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얼마나 걸렸어요? 하룻길을 갈 정도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계몽만도 못한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천사의 음성까지 들었던 그 귀한 아들인데 하룻길을 갔는데도 자기 옆에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룻길 간다면 적어도 두 끼 내지 한 끼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안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45절.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귀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몇 살 때예요? 12살 때.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하여 찾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귀한 아들이면 달고 다녀야지. 49절 더 놀라운 거 다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놀라운 말 아니에요. 12살 때는 예수님 아들이 아버지 어머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고 계시냐고. 예수님 12살짜리가 지금
부모님한테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이게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말귀도 못하더라. 12살짜리 하는 자기 아들 얘기도 못 듣는 그 마리아를 우상숭배하듯이 떠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더 한 건 뭐냐면 예수님도 마리아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여자로 봤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제자들보다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굴 보고 지금 모친이라고 동생이라 한 거예요? 제자들 보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육신적으로는 비록 어머니였지만 영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일개 여자로 본 거예요. 자, 이렇게 12살 된 예수님의 말씀도 못 알아들은 마리아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의 동생들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고 예수가 죽을 곳에 나라고 내밀어. 그게 형제예요. 누구 탓이에요? 어머니 탓이 큰 거예요.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그런 천사의 음성 듣고 예수를 정말 했더라면 동생들 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남동생, 여동생까지 나으니까 예수가 안 보이지. 그렇게 귀한 아들이 보이겠어? 자, 이 동생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를 죽을 곳으로 내민 자들이 동생들이에요. 요한복음 7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예수님이.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 가면은 죽을 판인데 글로 가라고 이제 떠밀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4절. 스스로 나타내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게 형제들이요.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함이라. 어머니가 솔선수범해서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렇게 했더라면 동생들도 믿었을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은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느냐? 예수 십자가 달리면서부터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 그냥 여자로, 육신의 여자로 본 거예요. 아들이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라고 명확히 나와 있지 않는데 여러 가지 성경 문맥으로 보면은 사도 요한인 걸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거는 육신적으로 모셨는지 영적으로 모셨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예수님 밑에 남동생들이 멀쩡하게 4명 있고 누이 동생들도 2이나 있는데 이때부터 십자가 질 때부터 사도 요한하고 모자지간의 관계를 맺어서
사도 요한이 모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예수의 동생들도 믿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그 자리에 마리아와 동생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누구?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힘쓰게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라고 이렇게 받든다는 것은 성경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했느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가 내 모친이며 형제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칭송해서 부르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7절. 누가복음 11장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누구에게 지금 칭송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칭송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동정녀라고도 볼 수 없고 동정녀라고 추앙받을 만한, 성모라고 추앙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되는데, 과연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으셨는지, 누구한테 고난을 받아 죽었는지 성경을 확인해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노라 해서 그냥 몇 대 때려서 놔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고소한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죽여라 해서 죽인 거고, 그들이 고소해서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는데 그거를 심판한 재판장이 죽인 거예요? 재판장이 죽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를 고소한 자들이 있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형 집행수가 그 사람을 죽였나요? 실질적으로 죽였지만은 그 자리에 죽인 게 아니잖아요. 실은 그 사람을 누명 씌운 고소자가 죽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그 십자가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총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 왕도 그걸 못했기 때문에 도로 빌라도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권세를 빌려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지, 실질적인 고난은 율법자 바리새인 유대인들한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예수님을 언제부터 죽이려고 했느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안식일에도 사람을 병을 고쳐주고, 안식일에도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기사와 이적도 보냈지만 결정적으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힐 정도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많이 따르다 보니까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일 모의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절,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고민하다가 죽이기를 모의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걸 고민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할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번에 걸쳐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도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음,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헤롯은 이러네요. 유대 왕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9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는. 지금 누가 고소해요? 이들이 고소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해요? 헤롯하고? 말할 값어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는 헤롯을 뭘로 봤어? 여우로 봤잖아. 여우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여우로 봤기 때문에 말할 가치 안 한 거예요. 11절, 여러분들도 말을 했을 때 상담에 대답을 하지 않으면 눈치 빨리 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이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래서 헤롯을 여우로 본 거예요. 여우로.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고 해요.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재판하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한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다 조사해 봤는데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사도신경을 해놓고 나서 그걸 외우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몇 번째 말해?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자를 옥에서 끌어내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시고 이거를 외우라고 해야 되냐고. 양심 있는 자들은 성경을 보면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배척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율법 시대는 가고 새 언약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니 살만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에 심판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심판 권세를 다 가졌지만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으니?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으니. 왜 맡겼느냐?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에게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심판할 이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누가 얘기한 거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한 말을 가진 자가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정한 때 정한 사람이 심판할 거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한 사람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한 사람. 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원수 마귀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발등상 시키는 자가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한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발등상 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다린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심판한다고 가르치고 그걸 암송하라면 돼야 안 돼요? 아니잖아요. 직접 예수님께서 발등상 시킬 자에게 예수님이 가졌던
철장 권세를 다 물려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권세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줄 거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27절. 그는 누구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지,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와 같이 자기가 이긴 자는 예수님 하나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자는 예수님이고, 이기는 자는 이기고 앞으로 이길 것이 남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지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성경을 왜곡해서 부르고. 그는 이기는 자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까지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거 다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한테 철장 권세를 받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걸 이만희가 받았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긴 자하고 이기는 자도 구별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걸 받는 자, 그런 권세를.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예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자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다, 쟤는 예수다 하고 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 철장 권세를 받을 자는 예수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됐는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쓰는 용어예요? 천주교에서 옛날은 공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성당을 공회당이라고 했잖아요. 공회당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되는데, 천주교 그 신자들하고 교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마리아를 우상화하고 믿는 그 천주교하고 교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마리아를 그렇게 우상화시켜서 각 성당마다 다 마리아가 동상이 되어 있고 집안마다 다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10계명을 변경해 버렸어요. 제2계명은 나 외에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그 조항을 삭제해 버렸어요.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로 바꿨고, 남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것을 남의 집 아내와 2번 조항을 뺐기 때문에 그걸 나눠가지고 남의 집 재산을 탐하지 말라고 두 가지로 나눴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조항이 이렇게 10계명에 되어 있는데 그걸 삭제해 버렸어요.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 이것을 둘로 나눠서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했고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해서 빠져진 2번 계명을 대신한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는 자는 빼는 자는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몫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와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이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는데 이 대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영의 부활로 알고 있어요?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어요? 육신의 부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다시는 것과 그 말 때문에. 우리 몸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바람이 지나면 다시 오지 못하듯이 육신을 한 번 가면 못 오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육신도 안이 산다는 것은 없어요. 욥기서 10장 10절. 욥기서 10장 10절.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14장 10절. 14장. 욥기서 14장 10절. 사람은 죽으면 뭐하니? 소멸. 죽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 14절.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죽으면 못 사는 줄 믿습니다.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부활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입증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뭘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씀하세요. 뭘로 부활했어요? 영으로 부활했어요. 영으로. 그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육체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그 참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일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는데 예수님 얼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만났는데도 예수님 줄을 알지 못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방물이 닫힌, 제자들이 앉아있는 방물이 닫힌 방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육신을 가진 자가 닫힌 방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신령체로 부활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예수의 얼굴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얼굴이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 줄 알고? 동산죽인 줄 알고 가로되 봤으면서도 동산죽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은 예수님 내 앞에 와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이 닫혔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신령체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신령체의 모습을 지금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26절. 이 두 번째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도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25리길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계속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 형체도 못 알아봤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고 떡을 떼서 나눠줄 때 주여 하고 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신령체의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들이 눈이 가려졌어요? 안 가려졌어요? 육신의 눈은 멀쩡했지만 뭐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영알이 가려졌으니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영이 내 앞에 있어도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 말 여러분들이 유심히 할 줄로 믿습니다.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아니, 저희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에요. 떡 먹었다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요? 영안이 떠졌다는 거예요. 떡은 뭐예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니까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지 아니하시는지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야만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도 신령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을 웬다고 해서 믿음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뭐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긴 열심히 믿는데 아는 일에 소홀하다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봐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께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여러분들의 영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